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이 같이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두 가지 삶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정의 삶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다 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이 아니죠.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조금 연약하고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모든 삶에 또 아름다운 만족을 경험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교회 생활이 불행해지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시들고 평안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아는 성도의 삶은 교회 생활이 그의 모든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빨리 가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서신을 너에게 보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며 노라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방에 머물게 하여 목회하게 하고 나서 서둘러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늘 에베소에 남겨놓은 디모데가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직 젊은 나이였고요. 그리고 성격상으로 조금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치료해 나갈까 이러한 염려와 또 조바심이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고요. 또 목회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목회 초년병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잘 감당하고 있을까? 또 교회를 어떻게 잘 치료하고 있을까? 이러한 염려의 마음을 가지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목회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를 서신으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 다 구두로 말하고 가르친 것이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교회를 치료해 나가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교회 구성원 가운데 감독, 장로들의 역할, 그리고 집사, 이 교회 일꾼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미 말씀했고요. 그리고 오늘 3장 결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가 지도하고 돌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뭐냐?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집은 보여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예배당 또 교회의 외형적인 건물을 생각하죠. 물론 교회 건물을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교회가 감독과 집사들이 그리고 특별히 교회 리더인 디모데가 섬기는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그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소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 성전, 그것을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모셔놓은 신상이 바로 교회다, 성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세 때에도 성당을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짓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이 서구의 이 중세 캐톨릭 성당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저렇게 잘 지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유럽에 관광을 가보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고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게 지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당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크게 화려하게 짓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교회는 보여주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속내음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함의 웅장함의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잘 생활해 나가려면 성도들은 서로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고요, 우리의 주어진 영적 생활에 날마다 성숙하고 기쁨과 또 만족이 충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과 봉사자들에게 그들이 지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바로 알 때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보시는 삶은 바로 지체들,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파당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파당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받쳐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집, 아름다운 지체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집,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러한 곳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익숙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음을 받은 무리,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서 한 그룹으로, 한 모임으로 모이게 한 곳, 그러한 사람들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던 삶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사탄의 휘하에 있는 우리들을,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 또 사신 우상, 이러한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과 대조시키기 위함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숨도 쉬지 못하고요, 말도 하지 못하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셨기에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가 수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사탄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고요, 사탄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큰 부흥을 이뤄왔고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선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오늘 이 나라를 이루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가족 같은 그러한 교제, 삶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친절한 교제를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마귀의 모든 진을 깨트려 부수는 그러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고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해요. 자,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견고해야 집을 지탱할 수 있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 그 차를 주차하면 항상 기둥 옆에 주차해요. 그 집사람이 맨날 아니 당신 저 넓은 데 놔두고 왜 기둥 옆에 항상 주차하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설득을 해. 만약 이 건물이 무너지면 저 넓은 공간은 그냥 위에서부터 짜부가 돼가지고 다 죽지만 기둥은 그래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기둥 옆에 있다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면은 구조가 돼. 그래서 항상 저는 기둥 옆에 주차를 해요. 예. 여러분 앞으로 제 말 듣고 기둥 옆에 주차하면 건물이 무너져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기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둥이 부실하면 그 건물은 무너져요. 자, 따라서 교회가 떠받쳐야 될 기둥이 뭐냐? 오늘 본문은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가 무엇인가 아는 것은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란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진리의 터다. 터는 집이 서 있는 땅을 의미해요. 그 터전이 견고해야 돼요. 모래의 집을 지으면 보통 때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비바람이 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를 산상수훈에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터가 약한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터가 강한 그러한 물건은 버틸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세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사단이 교회를 넘볼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 위에 세워진 그러한 기둥과 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찾아온 미혹하는 가짜 복음이 뭐냐? 그것은 물질을 숭상하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신앙도 교회 생활도 가짜 복음, 세상의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이 가짐이 행복하고 잘 삶이 성공이라는 착각을 가진 이 만몬주의, 이 사상이 신앙 가운데도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짜 복음이,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은 어떠한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능력을 보니까 야, 저것은 진짜 능력이구나, 이런 것을 알았어요. 마술사들도 가짜 능력, 진짜 능력을 판단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 능력을 돈으로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나에게 돈을 주고 팔라라고 요청해요. 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은 마술사 시몬이 이야기하는 돈으로 사고 파는 능력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마지막 때에도 마술사 시몬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속적인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믿음을 포기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로 세워진 교회고요, 그 진리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터이며 기둥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큰 비밀을 가진 곳이다. 자, 1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큰 비밀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이 큰 비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경건의 비밀의 내용이 뭐냐? 오늘 16절의 중하반절에 그 큰 비밀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한마디로 함축성 있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공부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큰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봅니다. 큰 비밀이 뭐냐? 교회는 큰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인데 그 큰 비밀이 뭐냐?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 2장 6절 이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교회가 지닌 큰 비밀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성을 취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지닌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을레동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떤 비밀을 가진 곳이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곳이다. 인간은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삶을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이심을 증명하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리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오늘 우리 인생이 영원한 영생으로 연결되어짐은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주신 사건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은 참된 의인이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그 비밀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도 사실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렸고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그 소식을 알렸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났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과정, 죽음의 과정, 부활의 과정을 천사들이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차 주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국의 전파 되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착각했어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그러한 놀라운 체험과 믿음의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유대 편협주의 사상에 빠져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 전파의 생각을 가졌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찌 네가 더럽다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비로소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속한 복음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인류, 인종, 그리고 우리의 물질, 권세, 명예, 직급, 또 나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민에게 필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비밀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라는 거죠. 인종과 언어,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죠. 사도를 비롯해서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께서는 다시 너희들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지닌 비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죠. 그들은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이 과정 속에서 오늘 6가지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비밀을
비밀을 깨달아 알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대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큰 비밀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그래서 신비롭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순례자의 길을 묵상하며 한국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가를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1884년에 우리나라의 언더드와 아펜젤라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던 이 땅에 개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은 옛 사고에 얽매였던 우리의 선진들의 새로운 사고를 주게 됩니다. 우상과 가난 그리고 우매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정들을 계몽하고 술과 노름으로 일삼던 우리의 선진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가정과 사회를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성들의 의식도 깨우치게 되죠. 여성들의 중요성을 일깨웠고요. 그리고 전략 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양반들만 우대받던 그 시대가 이제는 천민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옛날 같으면 하층 계급으로 그냥 무명으로 사라질 그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한국 개화 운동의 큰 일꾼으로 성장을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만민에게 평등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이 복음이 한국을 개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생활은 개인의 생사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이기에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삶이 기뻐야 돼요.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귀한 비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격해하는 우리를 통해 열방에 흩어져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어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 끈끈한 격려, 위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뚜나미스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로 세워져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민족에게, 열방에게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까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까요?